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하지를 않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예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은 586년에 단번에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두 번이나 유다 백성들이 미리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1차 때는 여호야김 왕 때였고요. 2차는 여호야긴 왕 때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대략 기원전 598년이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때 끌려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약 5년 정도 지난 해인 기원전 593년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요. 이 기원전 593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586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반복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당시에 그 대상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바로 그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예언이구나 라고 얼핏 생각하기 쉬운데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서 그들에게 예언을 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에스겔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1차적인 대상은 자신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5절에서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스겔은 이미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부단히 예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하여서 자신들은 곧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가 잘만 행동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한다면 자신들은 이 포로 생활을 곧 청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이 작정되어 있음을,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소망이 헛되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본문은 그러한 에스겔의 예언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이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죄인들은 이 심판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보시면 22절에 이스라엘 땅에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지금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서 들리는 속담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 땅에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엇에 관하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속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한 영역본은 in the land가 아니라 about the lan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에스겔이 현재 바벨론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려했을 때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관련된 것이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속담의 주된 내용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묵시란 보통 시각적인 환상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예언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이 포로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기는 했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예언이 즉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거다. 미래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포로들이 말하는 예언이란 1차적으로 에스겔의 예언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에스겔의 예언만 가리킨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 전부터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고요. 이사야나 하박국, 미가 같은 선지자들도 이 멸망을 예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일한 태도였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런 태도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왔던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관한 예언은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로 이들이 잡혀가는 일이 있었고 2차로 이들 자신까지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기세와 위엄을 이미 자신들의 피부로 체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정말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예루살렘은 앞으로 멸망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자신들이 그걸 일정 부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드기야가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품었습니다. 포로 공동체 가운데서 한두 명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건 2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속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속담이 되어 있었다는 것, 이미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그 말이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상당히 동의를 얻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멸시하는, 불신하는 태도는 비단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들은 항상 이런 모습을 반복해 왔고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불신자들에게서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 장차 있을 재림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는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전도 종족과는 다르게 이런 주제들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언제 올 거냐? 우린 지금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있고 이 세상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지옥불이라는 게 정말로 있을 만한 일이냐? 어려운 내 삶이 지옥이고 나의 회사 생활이 지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언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포로들은 이미 그 예언의 성취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멸시했다고 했었죠.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그리고 멸망의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징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죄악의 열매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로 끌려갔고 2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루살렘 멸망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날의 이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가 있고 혼돈과 있고 전쟁과 질병과 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은 1차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아무리 용맹
행한 장군이든 그들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2차 징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였듯이 오늘날 이러한 죄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특별히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도 영원히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징조를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비록 내가 죽을 운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그 재림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완악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과 치안 증진에 관심을 갖죠.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 의료 기술을 개발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단체를 설립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들이 그것을 정복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질병이든 범죄든 전쟁이든 죽음이든 다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이미 죄의 최종 결과인 영원한 형벌의 징조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재림이 없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그저 끝날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헛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 포로들이 시드기야에게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들에게 그것이 속담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미 속담처럼 퍼져 있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커뮤니티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길거리에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오늘날에도 속담처럼 퍼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대한 이런 인간의 태도는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홍수 예언에 대해서 경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도 홍수가 나지 않는 걸 보면서 날이 이렇게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홍수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할 때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사야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이 에스겔 당시의 사람들까지 모두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반복될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불경건한 자들이 등장을 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할 것이라고 했고요. 예수님도 자신이 오시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에게 향해서 선포된 그 최후 심판에 관한 예언이 그때까지도 멸시되고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리라고 단정하는 모습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류의 모습이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앞으로 수천 년 뒤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유를 알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를 지었던 그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타고나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물려받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백한 예언, 특별히 심판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언을 멸시하는 이 죄악된 경향을 따라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언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아멘. 노아의 때에 홍수에 관한 예언을 멸시한 사람들은 결국 홍수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예언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예언 그대로 심판을 받았고 예루살렘은 멸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신 말을 성취하신 결과였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읽은 25절에는 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이 25절 한 구절만 해도 다바르라고 하는 이 어근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생전에 말하고 라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서명 문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이 말의 성취를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도 하셨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과 심판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는 정말 두려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의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장면을 보다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여기를 보시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사를 긍정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천사는 택자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을 모아서 이 지옥에 던져넣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사들을 가리켜서 추수꾼이라고도 하셨죠. 그런 입장에서 죄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천사들이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죄인이 당할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깊이 반복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를 놀랍게 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앞에서는 그 어떤 용사도 정치인도 영웅도 잘난 사람도 손과 발이 떨리고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이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이 소문을 듣는 자들은 각 마음이 녹을 것이고 모든 손이 약해질 것이고 영이 쇠할 것이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그 영원한 형벌의 날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임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게 너무 두려워서 기절까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 틈에 숨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연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 어떤 능력과 부와 명예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명작인 철로 역정에는 이렇게 마지막 심판 날에 죄인들이 겪게 될 두려운 감정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지옥에 던져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꿈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올려가고 있는데 본인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어서 그게 너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청년들과 함께 이 철로역정 연극을 보러 갔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여자분께서 이 장면과 관련된 연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니, 영원한 형벌이 나에게 주어진다니 라고 하면서 눈이 커졌고 자신의 머리를 붙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예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분 정말 연기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확신하건대 그날이 정말로 임하게 될 때에 죄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절규할 것이고 훨씬 더 두려워할 것이고 훨씬 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떨고 절규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인가? 왜 심장이 철렁 가라앉게 되고 무서워서 기절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지옥에서 겪게 될 고통 때문일까요? 분명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극심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고통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해도 그 형벌에는 언젠가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고통에서 해방될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겪을 고통은 극심하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끝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2, 3평 남짓 되는 방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엔 전구 하나만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 문도 없습니다. 교도관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방의 벽은 너무나 두꺼워서 우리가 아무리 쳐도 꿈쩍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시계가 하나 있어서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갇혀 있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육체적인 고통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당할 만하네, 크게 뭐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한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 상태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배도 고프지를 않아요. 목도 마르지 않습니다. 몸도 늙지를 않고 아무리 울고 불고 소리를 질러 봐도 모든 것이 다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로 우리의 인생이 저무는 기간인 100년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일주일만, 아니 3일만 있어도 정신이 나가버릴 겁니다. 근데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억에 거듭하는 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느낄 혼란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독은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애초에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당장 일주일만 고통받는 것도 괴로워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무감각해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상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한 방에 영원한 시간 동안만 갇혀 있어도 그것은 그것만으로 우리를 영원히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모든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영원히 받아야만 한다니, 그 상태에서 내가 죽을 수도 없다니, 과연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참함이고 상상할 수 있는 고통입니까? 그것에 있는 자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난 죽고 싶다.
죽음이 내 소원이다.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면 좋겠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만약 내가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영원한 비참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나는 지구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마주할 실제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지구에서의 삶은 바로 이 영원한 운명을 대비하는 시간이었구나. 이 고통이 끝이 없다니. 나라는 존재가 아예 그냥 멈추게 해달라. 나의 의식이 사라지게 해달라.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이 무한한 고통에 비하면 내가 살아왔던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찰나와도 같았을 뿐이구나 라고 할 겁니다. 이처럼 지옥은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곳에 가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운명은 영원히 확정될 것이고 거기에는 항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적으로 그곳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지옥이 과연 정말 그러한 곳일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교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런 지옥에 관한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백성들은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심지어 설교자들 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25절 말씀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두려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훗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정말로 마주하게 될 영적인 실제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또는 미디어가 지옥이 없는 것처럼 말해도,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지옥에 대해 아예 말하지 않거나 그걸 희석시킨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속지 않아야 하고 우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가운데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벨론 포로들이 있던 곳에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었던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그저 그 사람이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또는 이 성경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아니면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성경을 상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두려운 심판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회의론이 아니라 연기론이라는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22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7절에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예언을 아주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 말씀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22절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았죠. 그러나 이들은 그 예언이 여러 날 흘러간 뒤에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현재 자신의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예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부류의 사람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심판의 예언에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먼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그 충격을 희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해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니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여인의 비참한 결과를 말씀하신 채로 그 날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27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그 말씀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루하루 깨어서 살아가기보다는 어차피 그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나는 평균 수명까지 살고 자연스럽게 주님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것이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잔다는 것은 그 엄중한 진리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그렇게 잠든 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처녀 비유에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여인들의 종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현재 잠든 상태에 있다면 당장 돌이켜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자처럼,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처럼 매일 근신하고, 그저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과 재림과 죽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옥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 누구도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또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아까 말한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 영원한 멸망과 비참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보다 더욱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어야만 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누구도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가족도, 그 어떤 전문가도, 심지어 저 같은 사역자도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을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